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믿고 기대하고 의지할 때. 오늘 이 시대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우리 교회가 되고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상어 중에 고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고이라는 잉어는요, 조그마한 어항에 속에 키우면 어느 정도 자라느냐? 5cm까지 자랍니다. 5cm 정도. 그것밖에 안 자라는 예쁜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 물고기를요, 연못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 고이라는 잉어가 어느 정도 자라느냐? 25cm 정도 자랍니다. 똑같은 고기인데. 근데 여러분, 이 고이를요, 강에 방류하여서 키우면요, 무려 100cm까지 자랍니다. 20배 더 자랍니다. 어항에 넣었을 때보다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떤 물에서 노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믿음의 그릇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령의 분위기, 성령의 그 강물에서 여러분 뛰놀고 신앙생활할 때 그 사람들은요, 5cm로 예쁘장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1m가 커지는 100cm가 되는 이런 잉어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런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것 아무리 그래봤자 어항 속에 있으면 5cm밖에 못 큰다니까요. 연못은 25cm. 근데 강에 풀어내니까는 여러분 20배 이상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이 이야기를 기억해 놓으세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에 충만한 시대, 남정과 여정, 자녀들과 어린애들과 어른들, 노년들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과 환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은사와 성령의 생각들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시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처음에 예수 믿으면 반짝 좋았다가 반짝이요, 그 다음에 지겨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 은혜 시근 해봤자 구약시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하고 신약시대 예수의 피로 제사는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똑같이 죄 짓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하고 예수의 피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약시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위에 오늘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날 약속대로 내려보내주는 말미암아 성령 임하여서 이제는요, 단순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죄 사함 받던 걸 예수의 피로 사함 받는 게 아니고 그걸 차원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이 펼쳐집니다. 내 생각과 상식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 강력한 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 바람을 타고 살아가는 것처럼, 다른 식으로 하면 세상 사람은 술 기운도 술 마시려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술 마셔요. 우리는 거룩한 술이에요. 새술, 거룩한 술, 바로 성령의 술에 취해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힘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생각이 뭔지, 성령이 어떤 감동을 주고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든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립니다. 마귀가 이걸 압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까지는 못 말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성령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방언받고, 난 방언받기 싫다, 방언받고 방언 예언사역 또 신유사역 치유사역 하다가 막 이상하게 된 사람도 있고, 난 성령이 싫다 이래버리면서 그 소중한 성령, 예수님이 그토록 보내주고 싶어 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약속하던 성령이 와가지고 이 성령시대인데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리고 또 부활 승천하시는 그 주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잖아요. 내가 만져본 적도 없잖아. 근데 어떻게 내가 그분이
날 위해 오셨고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또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재림을 믿고 있나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럴 수 없다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여러분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를 본 것보다 더 확실히 믿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성령 받아놓고 뭘 성령을 또 달라고 그래요? 그 말은 성령 달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은 성령 아직 안 받았다는 것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뭘 기도해야 되는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계속 의식하고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주는 생각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처세대로 내가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받은 이것으로 내 MBTI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고백하며,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내 안에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그토록 보내주길 원하셔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어서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 바람의 힘으로 막 가듯이, 지난번에 바퀴 그림 생각나세요? 수레바퀴가 네모난 바퀴를 가지고 막 앞에 당기고 뒤에서 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일어나고 열심히 돈 벌고 막 자녀를 좋은 학교 보내라고 애쓰고, 그거 성령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바퀴부터 바꾸죠. 네모난 바퀴가 아니라 둥근 수레바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듣고 특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수직적 관계에 뚫리고 인간적인 관계도 믿는 사람하고는 교제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복음 증거하고 하는, 전도하는 이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살아갔어요?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운전대도 없죠. 수레가 운전대가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의 그 밝은 표정, 그 기쁨, 그 평안, 그 그림 말입니다. 혹시 있으면 찾아가 한번 해봐요. 이따 놔도 되니까 중간에 찾기만 하면 올려봐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심각한 이야기 아니고 좋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표정이 너무 심각해 하셔가지고. 네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차 운전대도 없는데, 보니 전에는 내가 앞에 땡기고 뒤에서 밀고 이랬거든요. 그게 아니고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힘으로 내 삶이, 그 운전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아니고 운전 주인이 성령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보면 운전대가 없어서 핸들이 없어요. 근데 기쁘고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의 강물에 뛰노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그만 어항소에 갇혀가지고 네가 예쁘네 내가 예쁘네 네 것이 좋네 내 것이 크네 5센짜리 어항소에 갇혀가지고 아닙니다. 넓은 하나님 만든 자유로운 은혜의 강물, 은혜의 바다 세계가 있다니까요. 연못에서도 몰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오늘 성령 보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1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 하신 일도 한대요.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계획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니니 그 큰 일도 하게 된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이 말인 거예요. 왜 저 말씀이 가능한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나도 할 거고 예수님 하신 위대한 계획처럼 예수님 하신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생명이 열면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 때문에 하게 될 거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교만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그 말을 안 한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 실력 의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예수님 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 하신 일도 나도 하고,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할 때 2,000명, 3,000명이 회개가 도는 역사가, 그 못난 베드로, 옛날에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에 그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연약한 베드로, 시시했던 그 제자들 같은 똑같은 우리지만 성령 체험한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는 성령 그냥 예수만 믿고 살래요. 억수로 겸손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불신앙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읽었던 말씀 다 예수님 말씀 깡그리 다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마귀가 예수 믿는 건 못 막았는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태어나고 난 다음에 새 생명 태어나서 기쁘지만 부모가 그 자식이 계속 안 자란다고 생각해 봐요. 한 달이 지나고 10달이 지나고 1살, 3살, 5살, 10년, 20년 됐는데 계속 어린아이처럼 태어나기만 있다고 해서요. 부모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는 거죠. 성령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와 똑같은 거예요. 태어난 걸로 기쁜 거, 태어난 것이 답니까? 태어난 건 살라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나의 구주로 죄사함 받은 이거로 끝난 거죠. 그 다음부터 진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음성 듣는다는 말이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왜 갑자기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친해졌는 자기가 계속 있다 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야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는 말을 할까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친해진 이 좋은 예수님이 계시면 좋겠는데 예수님 자꾸 떠나간다 그러니까 막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들어보던 못한 낯선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러느냐, 뭐 성령이 누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5장 쭉 보면 17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더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오면은 대박이다, 대박. 무슨 대박입니까? 16절 보세요. 16절, 오늘 16절 읽어보세요. 내용을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세요.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예요. 재미난 건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보혜사가 있단 말이잖아. 누구겠어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는 돕는 자라, 헬퍼, 컴포터 이런 뜻이에요. 옆에서 돕는 자인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돕는 자,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내가 너를 잠시 떠나지만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면, 이스라엘에 계시면 한국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안 계신 거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왜?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속죄 양이 돼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직접 갖고 인간의 몸을 오셨기 때문에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육신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해요. 여기 계시면 저기는 안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보내는데 그 성령이 다른 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영, 꼭 그리스도의 영인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영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이 맞고요,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분이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돕는 자라고. 여러분, 옆에 조금 아는 사람이 도와주면 얼마나 고맙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다면 뭐 대박이죠. 근데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도와주다 더 이상 알지 못해서 도와준다고 도와줬지만 낭패가 볼 때 막 서로 미안하고 그렇잖아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 어느 정도 도와주는 분이냐? 창세기 1장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성령이 수문에 운행하시다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성령의 지혜로 창조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지을 때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지금 우리를 도우려고 와 계신다니까요. 이건 뭐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사도신경 하셨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속사교에서 오실 때 수천여 마리아에게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남녀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할 때 이기시고 기적을 행하셔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죽은 예수님을 살리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를 돕는 분으로 와 계시다. 이 대박 아닙니까? 모르니까, 어떤 분이 내 안에 와 계신지를 모르니까, 보세요, 무지가
무식으로 이어지고, 무식하면요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체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찾고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이야기 듣고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안에 어마어마한 그 성령이 와 계시고 이 성령을 예수님이 그토록 보내주기를 원하셨다면 그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계속 생각하고 훈련받고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성령에 민감해지셔서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됨으로 여러분에게 인생에 여러분 새로운 출발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 시시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별 보는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선생님에게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훈련받았으면서도 선생님 앞에서 서서 자리 다툼하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은 예수님 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지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가지고 부활하신 얘들 만나도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장관합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리는 자리에 올라갑니까? 했잖아요.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이 왜 거기에 신경 쓰냐? 오늘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 너무 많지요. 세상대로 성공 출세하려고. 세상 성공 출세해 보십시오. 잠깐은 좋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 성령 받을 것이다. 성령 받아야 너희가 내 증인도 될 거고, 예수 십자가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전도하러 가면요 안 돼요. 성령 받고 나가야 돼요. 성령 받고 성령의 감동 속에 전도 안 하니까 자기가 안 하니까 지겨운 거예요. 막 오늘 목사님 또 전도하라 그러면서 그 역사가 성령이 와 계신 사람은 자기의 영광과 특권에도 성령이 감동따라 하게 돼서 나를 통해 이런 열매가 맺어지나? 베드로처럼 성령 따라 설교하니까는 자기 설교 3,000명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그런 역사 일어난다는 걸 성경을 보면서 아 이것이구나 해야 되는데, 전도하라고 뭐 이러면 막 인간적으로 생각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막 바라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게 나타나기를 정반대로 가니까 마귀는 깨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당황스럽게 하고 성령을 춤추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식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성령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인간적인 생각이 사라져요. 내 열심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내 능력과 힘과 어떤 환경이 조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 복음 전하고 진리로 살면 순종하면 목숨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게 되는 삶,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 성령 받는 베드로와 성령 받은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여러분 초대교회를 형성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120문도의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성령이 또 와 계시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근거해서. 그러면 이제는 뭐냐, 내 안에 성령에 민감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음성을 듣는 거. 여러분 빌 존슨이라는 분이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잘 사는 것이 위기다고. 지금 사람들 잘 살잖아요. 옛날에는 10배 잘 살잖아요. 옛날에 집에 시계 하나 있으면 자랑하고 있는데 지금 시계는 뭐 남아 돌아가가지고 서랍에 몇 개나 있죠. 전화도 그렇고 텔레비전도 뭐 한두 개도 아니고. 텔레비전 옛날 하나 있으면 열어보려고 여러분 그 동네 집에 다 가가지고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 앉아있게 됐잖아요. 요즘은 뭐 텔레비전이 있고 뭐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핸드폰, 스마트폰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안 도와줘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위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안 도와줘 잘 사는 게 아닌데 그걸 잘 사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은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는 거예요. 짐 신발라 목사님도 당신의 삶이 성령님 없이도 행복하다면 그건 위기다. 여러분 지금 성령의 역사가 뭐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혹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원하는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차도 있고 해서 그거 행복하다면 그 가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 속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해드릴게요. 성령님을요 의식만 하더라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하고 의식만 하더라도 90%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 있어요. 몇 퍼센트가요? 90%가요. 많은 사람들이 해보니까 정말 우리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아직 해결이 안 돼도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지. 그 성령이 어떤 분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을 동정녀 탄생하게 하신 분이고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분이고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분이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믿도록 역사하셔가지고 그 믿고 있는 그 주인공이 바로 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거 대박. 이 밥 안 먹어도 정말 힘이 나겠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을 의식한 사람은 이미 문제가 90% 해결됐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온갖 문제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데 성령 의식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치다가 넌 너 혼자야, 너 고아야, 너 이런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 너 사랑하면 너 집에 이런 일이 있겠냐? 너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겠냐? 하나님 너 기도 안 주고 너 사랑 안 하는 거야. 너 죄 지은 거 벌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령님 깨닫게 하십니다. 넌 내 자녀야. 너는 이때 기도할 수 있어. 그리고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야. 욥을 봐라 하고 네 믿음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시키려고 이번에 문제를 던져주는 거야. 충성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충성 안 한 사람 어려움을 당할 일도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합력하여 모든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을 깨달아질 때 마귀는 그냥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안 통하네. 성령이 계신 줄 알고 그 성령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냐? 단순히 날 도와주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지혜의 성령, 예수님이 부활시키시고 제자들이, 그 비겁한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맞는 성령이 내 안에 가 계시네. 생각하는 순간에 마귀는 아이고 하고 30개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성령 의식을 못하는 사람이요 마귀가 이런저런 일만 막 겁이나 알았어 내가 교회 안 갈게 내가 하고 막 혹시 주일날 교회 가거나 또 11조 생활하거나 전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지 않을까 이런 겁이 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쫄아가지고요 그럼 마귀가 깨춤을 춥니다. 그리고는 더 큰 보이스피싱을 해요. 여러분 성령을 의식하기만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맞아, 내가 성령이 계신데 오늘 말씀대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나. 예수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평안이에요. 내가 원하는 쪽 이루어져야. 근데 예수님 주는 평안은 그거 안 이루어져도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 믿고 있다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 줄 알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생각하고 나가면 절로 문제 해결될 줄 믿고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거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어떻게 할까 기대감을 가진 것은 믿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 좋은 일도 없고 이런 벌써 무시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너무나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를 어떻게 역사에 가고 하나님 영광 받는 나를 성장시키실까 하는 생각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며 문제 해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신경 쓰시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신명기 30장 6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새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구약시대 명령에도 하나님이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베풀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육신의 할례 아시죠? 그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예요. 저거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3절을 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와 말씀입니다. 돌비에 새기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새긴대요. 이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은 놀라운 말인데 19절 보세요. 새 영을 주겠대요. 새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뭘 하느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대요.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게 나타나도 성령이 오면은 어떠냐,
돌 같은 굳은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에 행하게 하는 일이 너무너무 즐거워지고 쉬워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 내 힘으로 하려니까 순종이 힘든 거예요. 전도하라 그러면 인상 쓰고, 기도하라 그러면 또 기도하는데 바쁜데 이래버리는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성령은 기도가 기다려지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응답을 주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에서 사람 살리고 나는 상급받고 남도 내 때문에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대박이겠습니까? 지금 여기 찬양대에 계신 분 중에 세 가족 중에서 성하는 거 보면 저분을 전도하신 분이 제일 마음이 행복할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성령님이 더 기뻐서 그 전도한 사람과 거기 순종해서 이렇게 함께 있는 우리 안연아 성도님이나 시문희 성도님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하신 분은 더 기쁠 거예요. 가족을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저 사람, 내 아들, 딸, 저 부모님 마음을 변화시킬까? 성령이 하시게 돼 있도록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맡겨드리고 기도하시고 성령이 만져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니까 내 입장에서 보니까 안 되는 거죠. 나도 내 마음을 못 고치는데 어떻게 자녀를 고치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요엘서 2장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다음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모든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성령 받아놓고는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게, 성령이 내게 어떻게 인도하고 역사하시나를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 성령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무감동한 그리스도인, 기쁨이 사라지고 성령 열매가 없어져 버리는 데 가지고 여러분 점점 예수 믿는 지 오래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모태 신앙인일수록 모태, 이것도 모태 저것도 모태 신앙인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 그렇게 하려고 모태 신앙 된 게 아니에요. 중간에 믿든 간에 성령 오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을 의식만 하고 성령께 묻기만 하면 성령을 가르쳐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 말씀에 있죠. 26절이 요절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뭘 하셨나 보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세요.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이 사업 할까요? 말까요? 저런 사위 며느리를 맞이해야 됩니까? 안 믿는데 성령이 물어보세요.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어떻게 쓸까요? 이 시간을 어떻게 쓸까요? 기도 가야지. 네가 장로인데, 네가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전도하러 가야지. 그 사람 대접하러 가야지. 봉사하러 가야지. 생각나고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깡그리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성령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처럼 내 경험, 지식, 판단 가지고 인간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데도 성령이 완전히 무시당하니, 성령이 모독당하니까는 성령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너는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줬다. 어떤 분이지 않냐 도대체 깨닫고 놀라고 기뻐하고 황송하면서 성령에 민감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큐티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목장모에서 나눴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 권사님 이야기했던 게 그게 이야기구나. 내게 적용되나 깨달아가지고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인도를 받게 되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고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 뭐냐? 아무개야 어떻게 하라. 자꾸 이런 음성을 들으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음성 들었는 것은 여러분 심히 위험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특별히 또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설교를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누가 했던 김하중 장로님이, 박순애 전도사가, 여러분 또 수많은 설교자들이 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읽었던 성경을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자꾸 무슨 육신적인 길을 들으려고 그러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못 듣는다 그런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마귀가 이것을 알아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심어준지라. 그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 이게 마귀가 성령이 생각을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도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중직자로 부름받았지만 예수를 배신하라고 마귀가 충동질할 때 예수님을 팔아버리라고 하는 요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데, 성령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물으면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모든 삶에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주에 계신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길에서 어미를 잃어버려가지고 혼자 된, 그러니까 로드킬 당할 수도 있고 막 짐승들의 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끼 양을 완전히 어미 잃어버려가지고 불쌍하게 된 그걸 집에 데려와가지고 목욕시키고 말려가지고 수건 닦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유를 먹였죠. 젖병이가 먹이고. 얼마나 귀여워요, 어린 양이. 그래가지고 점점 커요. 점점 크니까 양이 크면 제법 큽니다, 여러분. 너무 커서 집에서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잘 아시는, 큰 목장 하시는 집사님한테 그 양을 보내게 되었거든요. 보내고 난 다음에 계속 그 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어릴 때 금방 태어난 그거 데려와가지고 먹여가지고 하니까 꼭 자식같이 생각돼요. 보고 싶어가지고. 안 되겠어요. 보러 갔어요. 아니 가니까요, 이제 다 커가지고 보냈잖아요. 보니까는 수천 마리 양들이 평을 벌쳤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 혹시나 싶어가지고 자기가 그 양 이름을 불렀더니만요, 양 멀리서 다른 건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름 불렀더니 양 두 마리가 쫄려쫄려 자기 앞에 딱 오는데 딱 보니까 한 마리가 자기 기르던 그 양 아닙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옆에 따라온 양이 그 뭔가? 그놈은 그 양의 애인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양은요, 자기를 사랑해주고 길렀던 목자를 알고 이름 부르면 그 목소리 듣고 옵니다. 압니다. 또 옆에 있는 딸은 또 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따라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주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의 음성 따라가게 돼 있고, 내가 주님께서 내 목자라면 난 반드시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띄워보세요. 그 말씀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을 알고 양은 예수님을 안다니까요. 그 양도 목자 음성 들어가지고 따라오는데요, 자기 길러줬다고.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 잘못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서 성령의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들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말씀이 생각날 때 성령이 생각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생각이냐 모르시거든요. 적어보세요.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적어봐요. 누구를 찾아가지고 복수한다, 아니면 계속 미워한다, 아니면 누구와 만나고 계속 험담을 한다, 적어보세요. 그게 성령의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이 시간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해야겠다, 교회 가봐야 되겠다, 목장 모임 해야 되겠다, 이 시간에 내가 기도로 가야 되겠다, 누군가를 섬기러 가야 되겠다, 내가 열심을 내야 되겠다. 주시는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면요, 이게 성령의 생각인지 아닌지 내 안에 성령께서 분별하게 해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생각을 그냥 흘러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생각을 주시더라도 무시당할 때 성령의 역사를 한 단계, 원 스텝을 따라가지 않는 두 번째 스텝은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작은 감동이라도 있으면 그 성령의 생각을 소멸하지 말고 불 꺼뜨리지 말고 성령에 순종하시면 그 다음 발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성령께서 반드시 하신다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12제자도 120도도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실수할 수 있고 계속 그러죠, 이 소리만 하는 겁니까?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붙잡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잠시만 행복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성령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정리했습니다. 띄워주세요. 첫 번째, 성령이 와 계신다는 증거는 뭐냐? 한 번도 안 본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이 내 구세주이심이, 나를 구원한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내 입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을 해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된다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하고 있죠. 두 번째, 그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과 멀어진 사람은 기도 생활이 그렇게 힘들어요. 남들 보는 앞에 하려고 하는데 남 안 보면 안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기 때문에 2단계부터 아예 안 당하고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태어나긴 하고 계속 10년, 20년, 30년 돼도 여러분 1시간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점점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내 즐거움이 되고 내가 성장하는 힘이 되고 여러분 나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좀 하소. 그래서 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나보다 큰 일도 하게 난 다음에 바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보내면 성령 따라 기도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면서. 근데 기도는 안 하고 일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니까 깝깝한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힘으로 난 하나님께 사람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길 가나오나 계속 성령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내 삶에는 차원이 다른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져요. 아이고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네,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네. 이게 막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가 사랑의 마음이 불같이 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받은 거 가지고 내 마누라가 이뻐 보이기 시작해요. 내 남편이 훌륭해 보이기 시작하고 내 부모님이 존경스러워지고요. 부모님이 재산 하나도 없는데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내 자식이 못하는 것만 보였다가 내 자녀가 너무 훌륭하다는 것이 보여져요. 나보다 좋은 점들이 보여지면서 그래서 이것 자꾸 지적하던 부모가 지적하지 않고 자녀에 이렇게 칭찬할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오히려 격려하고 공감해주는 부모가 됩니다. 부모의 자식 관계가 달라져 버려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이 대박입니다. 대박. 성령의 역사가 꼭 막 방언만 하고 막 신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은 대로 순종하면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그동안 너무 계속 지적질만 하고 그런 것 같아. 자녀들에게도 부모님 해보세요. 가정의 천국이 펼쳐지고 사람 만나면 믿는 사람들한테 꼭 못하는 거 지적만 하지 마시고 잘했던 거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전도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남성계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진다니까요. 죄가 깨달아지게 됐어. 성령이 역사한 사람. 전에는 죄를 못 깨달았는데 죄가 깨달아지니까는 성령이 책망인 줄 알아서 그 죄를요 깨달아지니까 그 더러운 죄를 버리게 됐어요. 씻게 됐어요. 예수님 피에 나서 씻고 그는 다시는 이 죄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강렬한 기도를 하면서 죄와 싸우게 됐어요. 전에는 죄를 짓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죄를 짓는 재미가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어떤 식으로 느껴지냐면요, 중국의 이 사형법 같은 중국의 제일 무서운 사형법이 뭔지 알아요? 목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은 시체를요, 사형 선고받은 사람에게 죽은 시체를 형벌을 그 사람에게 같이 묶어가지고 둘둘 말아 묶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럼 죽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점점 썩으니까 창자에서 썩은 것이 나고 구더기가 나오고 하잖아요. 묶어놔니까 꼼짝을 못하니까 살아있는 그 사람 입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썩은 창자에서 사람을 같이 썩게 만드는 법이 중국의 가장 무서운 사형법이에요. 죄를 짓는 거하고 성령하고는 상극이에요. 성령이가 있는 사람은요, 이 죄를 점점 이 죽은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하고 시체와 묶어놓은 느낌이 들어요. 좀 다른 표현 할까요? 뱀을 내한테 칭칭 감아놓은 건 느낌이 들어요. 그 뱀을 여러분 좋다고 가인 사람이 어디에 떨쳐버릴 거 아닙니까? 죄를 그렇게 여기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 역사에 민감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 아무도 없네 이런 작업을 자꾸 생각하면 성령이 보는 걸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죄를 짓는 재미를 느낀다니까요. 결국 그 뱀이 나를 집어삼키고 죽이는 걸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띄워보세요. 죄를 깨달아지는 때 성령 역사인 줄 알고 빨리 죄를 씻으세요. 죄와 이제 싸워 승리하고 이 뱀을, 죽은 시체를 떨쳐내는 마음으로 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에 충성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예배를 중요히 여기는 하나님 일은 뭡니까? 특히 사람을 살리고 양육하고 일대일 제약에 내가 이제 했다 이런 마음들이 성령이 임할 때 생길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의 놀라운 삶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이 듀나미스 능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내 증인이 될 거다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딘지 전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이걸 워낙 안 하다 보면요 성령을 완전히 무시해가지고 있다 보면 이 느낌이 너무 둔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옆에 가서 그 사람이 오든지 아닌지 부지런히 이런 씨를 뿌려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예수 믿어서 함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내 행복한 미소, 행복과 여유가 있는 그 표정으로라도 보여주세요. 그게 전도예요. 꼭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근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있으면 예수 믿는 큰일 난다는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를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 나온 저 기쁨과 감사가 깨달아지면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내 표정 자체가, 내 삶 자체가 벌써 전도가 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의 힘으로 사는 기쁨,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평강, 이게 생기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성령 중 각양 은사들 지난번에 참 설명했잖아요. 그 모든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 받아고 교회를 잘 섬기도 이웃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거든요. 자기 자랑하려고 은사 쓰면 성령을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은사 받아놓고는 그걸 가지고 남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섬기라고. 그리고 성령 아까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내게 열매에 맺혀져 버려요. 그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 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